예, 우리 성도들의 인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뭐 그런 인사를 쓰지만 보통 우리나라 인사말은 뭡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죠, 그죠? 안녕하십니까? 이 말 뜻은 밤새도록 아무 탈 없이 편안하셨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인사말은 뭘까요? 샬롬 또는 살롬 이렇게 하죠, 그죠? 이 살롬은 평화 또는 화평 또는 평안 또는 평강 이런 뜻으로 번역되는데 뜻이 다양한 만큼 그 사례도 다양하게 쓰여집니다. 여러분, 전쟁이 없는 평화의 상태를 살롬 이렇게 말하고요. 인간과 인간 사이가 화평한 것, 이것도 살롬입니다. 또 육체적으로 건강한 상태에 있는 것도 살롬이고요. 또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없는 편안한 상태도 살롬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화평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 그 뜻은 살롬과 똑같습니다. 평안 또는 평강 또는 화평 또는 평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그런데 우리의 인사말인 안녕과 거의 비슷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죠? 외환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아서 잘 잤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죽지 않고 잘 잤느냐 이런 뜻입니다. 알고 보면.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았어요. 너무 외환이 많으니까 그래서 살롬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를 살펴보면 우리 사회에도 안녕이 없습니다. 그렇죠? 살롬도 없습니다. 너무 갈등이 심각하죠. 지역 갈등, 노사 갈등, 세대 갈등, 진보와 보수의 갈등, 대한민국 전체가 갈등입니다. 갈등으로 전체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이 갈등이 이 사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들도 갈등 가운데 힘겨 지금 유지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갈등이 많은지, 왜 이렇게 평안하지 않은지, 화평하지 않은지 참 우리 마음이 어렵죠, 그죠? 그런데 이러할 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화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화평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평을 이룰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평을 찾게 되면, 화평을 알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셨듯이 우리도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 화평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화평하게 되는 거지요. 오늘 그 비법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그는 우리의 화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자,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죠? 우리. 좁게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뜻하고 넓게는 인류 전체를 뜻합니다. 인류 전체. 그는 인류 전체의 화평이신지라 이런 뜻이죠, 그죠? 여기서 화평이 무슨 말인가 하면 국어사전에서는 화평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화목하고 평안한 상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이 화평은 조금 달라요. 성경에서의 화평은 무슨 뜻인가 하면 분열된 것을 하나로 화해시킴으로써 일구어낸 평화, 이것을 화평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화평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분열되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일치시켜 주셨다. 하나님께서 너희 화평의 일꾼이 되라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분열되었던 곳에 가서 너희가 일치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평케 하셨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의 의미를 충분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화평의 도구가 되셨는가 하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화평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평을 이루시게 되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지금 이 세상에는 화평을 이루기 위한 수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에는 UN이라는 단체가 있죠, 그죠? 그 단체가 있는 이유는 전쟁을 거치고 세상이 화평하기 원해서 UN이라는 단체를 만든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수많은 조약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만든 것들입니다. 국제적인 회의, 또 지역적인 어떤 모임, 모든 모임들은 그 목적은 하나죠, 그죠? 평화입니다. 화평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모임들이 계속해서 생기는가 하면 화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화평이 잘 안 되니까 이 모임 저 모임 계속해서 모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세상에 어떤 화평을 위한 그런 모임들이 더 많아지고 또 모이는 그 횟수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이 세상에 이런 화평을 이루기 위한 모임들이 많아지는가 하면 화평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에요. 화평이 쉬우면 모임을 많이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UN 하나면 충분한데 그거로 안 되니까 수많은 모임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겨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렇게 모임을 만드는데 오히려 그 모임이 오히려 반목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대립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또 모임을 만드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 모임들이 이 평화를 깨트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세계를 흔들고 있는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죠? 그 모든 전쟁들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 모습들이죠, 그죠? 여러분, 어느 나라가 지금 이 시대에 옛날 중세시대도 아니고 이 현대에 어느 나라가 전쟁을 하고 싶겠습니까? 전쟁을 하면 이겨도 피해를 보고 저도 피해를 보는데 누가 전쟁을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이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면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는데도 왜 이렇게 분쟁이 계속 있을까요? 우리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모두가 다 평화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모든 분쟁의 원인은 우리 인간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법과 제도를 만들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싸움과 다툼의 원인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과 죄 때문이다. 그래서 분쟁을 거치고 화평을 이루려면 우리에게서 탐욕과 죄를 제거해야 된다. 이 탐욕과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기를 화평은 서로 타협하고 양보함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은 오직 인간과 인간 사이에 탐욕과 죄가 없어졌을 때 그때 그곳에 화평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화평을 가로막는 우리 인간의 탐욕과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뭔가 하면 먼저는 자기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셨어요. 자기의 모든 이익을 내려놓으셨어요.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은 모두 우리 죄 때문이죠, 그죠? 죄. 이 죄 때문에 영원한 사망으로 달려가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죄 때문에, 탐욕 때문에 계속해서 분쟁하고 서로 죽이는 우리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또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사람으로 우리 예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진짜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대적할 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께서 너희도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만일 미워한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신만을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안 사셨거든요. 예수님은 항상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들이 질병과 질고를 벗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썼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을 내어놓고 희생하셨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어떤 이기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원수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 이러할진데 예수를 믿으면 어찌 그곳에 화평이 선포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진정으로 믿게 되면 그곳이 어떤 곳이라도 그곳에는 화평이 선포됩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 때 성령께서 임하셨잖아요.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을 입었어요. 그때 예루살렘은요, 갑자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대적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하면서요,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합니다. 한 번에 5,000명이 회개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강력한 힘이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그곳은 화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이 화평의 길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되었던 개인이 되었던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앞에서 먼저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내가 죄가 많구나. 내가 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는 이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예수님의 의 가운데 내가 거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게 되고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평화로운 곳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곳에 화평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먼저 잘 믿고 그 잘 믿는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참으로 본받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일들을 내가 해야 돼요. 그걸 하면 그곳에는 반드시 화평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분열과 다툼을 몰아내는 거예요. 내가 몰아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몰아내시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일치와 화해를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일치시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서로 원수되었던 자들이 하나가 되고 형제가 되는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가 거하는 곳에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도죠. 그죠? 이러한 성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예수님 안에서 화평을 이루시는 복된 복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화평한 관계가 되기 전에는 원수된 것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서로 원수가 되게 된 원인을 뭐라고 말합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탐욕과 죄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라고요 지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때문에 우리가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서로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그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죠?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원래 율법은 거룩한 것이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큰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원래 율법이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율법을 원수된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 율법이 그 본연의 목적을 잃어버려서 오히려 사탄의 도구가 된 거예요. 죄 아래 있는 인간을 정죄 아래 가두고 심판 아래 가뒀기 때문에 또 그러한 율법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는 막힌 담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순기능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전혀 예기치 않은 역기능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은혜의 선물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된 것, 이렇게 변질된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자, 왜 율법이 이렇게 역기능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이 뭐죠? 율법이 불완전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법이 좀 미흡했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사람들은 이 율법을 역기능으로 사용했을까? 순기능으로 사용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인데 왜 이렇게 역기능으로 사용해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도 원수로 만들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원수를 만들었을까? 그 원인이 뭘까? 성경은 우리에게 죄 때문이라 이렇게 합니다. 죄 때문. 죄가 이렇게 율법의 기능을 왜곡시켰다는 것입니다. 죄는 은혜의 율법을 원수된 것으로 변질시킬 만큼 강력하고 무서운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 경고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죄가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이고 잘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죠, 그죠?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라고 생각하는 일들 중에 너무 많은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가 죄라고 생각되는 모습으로 절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수 중에 하수죠. 사탄은요, 굉장히 지혜로운 존재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진리를 가장해서 다가와요. 죄는요. 그리고 그 죄가 우리를 삼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이단들 밖에서 보면요. 신천지 특히 보면요. 완전히 이단이거든요. 어떻게 저런 데 들어가서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너무 똑똑하다고 스스로 자인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쏘가 넘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신천지가 이 악이 사탄이 이 선으로 가장해서 사람들을 미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죄는요 또 독특한 점이 있는데 뭔가 하면 죄에 빠지게 되면 그제서야 자기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반드시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그 죄에 깊이 빠져서 이제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인류의 대다수가 하나님을 대적해요. 근데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심을 알아요. 아는데도 못 빠져나와요. 왜냐하면 그들의 이마와 손목에 사탄의 인을 받았기 때문에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못 빠져나온다. 여러분 특히 사도 바울은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과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계명은 우리에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죄가 기회를 타서 이 계명 안에서 내 안에 탐심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 하지 말라. 너무 좋은 계명이죠, 그죠? 정말 우리가 꼭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상해요.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나요?
사람들은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율법에서 야, 도둑질 하지 말라 이렇게 제재를 가하니까 오히려 자기도 모르게 전혀 생각지도 않은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 속에 있는 죄가 율법이 도둑질하지 말라니까 괜히 기분이 나쁘게 이렇게 작용하면서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자기 속에 있는 죄가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시켜서 자기에게 적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요, 아무리 거룩한 율법도요, 아무리 복된 복음도요, 다 사망의 도구로 변질됩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실족하잖아요. 왜 그렇게 실족하는지 아십니까? 죄가 틈타서 그런 거예요. 죄가 틈타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오해하게 만들고 잘못 이해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적으로 살잖아요. 굉장히 딱딱하고 고지식하고 굉장히 교만하게 살죠.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 사람 속에 숨어있던 죄와 하나님의 복음이 결합되면서 왜곡된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었잖아요. 근데 열심히 잘 믿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었는데 낮에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척하다가 밤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의 고열을 빨아먹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복과 죄가 결합되면요, 더 악한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섭리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왜 우리가 행복하지 않느냐? 왜 우리 가정에 화평이 없느냐?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뭔가 하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탐욕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걸 버리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요, 화평이 오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은 올 수 있어요. 잠시 잠깐은.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또다시 반목과 대립관계에 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오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죄가 내 속에서 틈타서 이 복음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화평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똑똑하게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신 목적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교회를 규정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의 연합체인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사람은 교회를 뜻해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뜻하는 거죠. 교회는요, 함께 하나가 될 수 없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곳, 그것이 교회임을 오늘 이 1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세요? 변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변화라는 것을 하는데 이 변화는요, 두 가지 종류의 변화를 합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인 변화를 하고요, 또 어떤 것은 화학적인 변화를 해요.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아셔야 되거든요. 이 물리적인 이 변화는 뭔가 하면 나무로 의자를 만드는 거예요. 나무를 가지고 의자를 만들면 나무 자체의 어떤 성질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근데 모양만 바뀌는 거죠. 이것을 물리적인 변화라 그래요. 근데 화학적인 변화는 뭔가 하면 모양도 바뀌고 물질의 성격도 바뀌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와 산소로 변화되잖아요. 그죠? 나누어져요. 그죠? 근데 물은 만져줄 수 있지만 수소와 산소는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져요. 전혀 다른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전혀 다른 존재.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둘 중에 변화는 어떤 변화인가 하면
화학적인 변화를 떼요. 전혀 다른 성격의 것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전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구원받은 자들은 영원히 구원받는다. 이 말은 뭔가 하면, 한번 우리가 변화되면요, 새롭게 거듭나게 되면 완전히 예전과 다르게 변화됐기 때문에 다시는 죄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파라는 그런 교리들도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 둘이 화학적 변화를 겪었다 그러는데, 여기서 둘은 1차적으로는 유대인과 헬라인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들은 전혀 이질적인 사람이었어요.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사고하는 방식이나 살아가는 방식이나 완전히 다른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었고요, 헬라인은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절대 어울리지 않았죠. 그죠? 제 밥도 안 먹었어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돼지 취급했거든요. 그 정도로 싫어했습니다. 서로 대하는 것조차 힘들어했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사람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었다는 말은 크티조라는 헬라를 번역한 건데, 이 크티조라는 말은 뭔가 하면 창조하다 이런 뜻이에요. 창조. 새롭게 한 사람을 창조하였다. 여러분, 특히 여기서 한이라는 말은 하나라는 뜻인데, 여러분, 여러 다른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의 사람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의 사람. 자,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그죠? 굉장히 다양한 사람, 다양한 계층이 오고요. 다양한 직업, 다양한 학식, 다양한 교양도 있고, 다양한 성격, 그리고 다양한 지역 출신,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새로운 한 사람으로 창조된다는 거죠. 재창조된다는 거죠. 근데 이 한 사람은 하나의 사람이에요. 하나의 사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각각 다른 몸을 입지만 한편으로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 다른 것을 해석할 수 없어요. 하나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미 상고한 1절 23절에서요 이렇게 말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서 새롭게 재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각기 다른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라는 거죠. 이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이렇게 믿고 따르면 우리 속에 화평이라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생명 공동체고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다 교회를 섬기시잖아요. 다니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옆에 있는 성도들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생명 공동체로 생각하십니까? 사랑 공동체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되지 않는 것은 아직도 내 속에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몸을 입지 않으면 계속해서 반목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결심은 오래 가지 않아요. 저도 결심을 참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요. 저 참 결심을 많이 해요. 그런데 결심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그죠? 오래 가지 않아요. 아무리 결심해도 오래 가지 않아요. 조금 있으면 또 잊어버리고요. 또 같은 죄를 반복하고.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람의 결단으로는요,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룰 수 없어요. 합평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합평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동력은 뭔가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요, 내 삶이 예수님 안에 거해야 우리가 합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합평하다는 말은 뭔가 하면 거기에 거한 성도들 대다수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세상 모든 사람들부터 칭찬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화평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화평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를 통해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심지어 자신의 몸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여러분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마다 화평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내 마음 속에 화평이 임해요.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첫 번째는 내 마음이 엄청 편해집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요동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어지는 게 뭔가 하면 내 마음이 편하니까 내가 가족들한테 잘할 수밖에 없잖아요. 섬길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 천국이 변화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면요, 교회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복하니까 이 행복을 또 성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때 나도 화평하게 되고 교회도 화평하게 되고 또 우리 가정도 화평하게 되고 또 그게 흘러넘쳐서 세상에 화평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이 전도라는 것도 그렇게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단계가 있는 거죠. 먼저는 내 안에서 예수님과 나와의 화평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우리 가정이 예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이 이루어질 때 그때 진짜 이 복음이 우리 교회의 담을 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꿈꾸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직 자신을 버려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함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사람을 입지 않고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것조차도 정죄의 도구로 변질시킬 수 있음을 교훈받습니다. 오늘 스스로의 믿음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선한 삶을 결단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